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기훈의 오늘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 이춘석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이 여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지난 봄에 눈물과 또 웃으면서 함께 잘 봤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면 그 아줌마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아줌마 공동체와 또 이 폭삭 속았수다의 감독이 이전에 만들었던 그 아저씨란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아저씨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모 방송국에서 대치동의 7세 고시 현상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였는데요. 그러자 이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 엘리트 학자들이 이 국회에 모여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분들은 7살짜리 아이들에게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는 것이 일종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라면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스스럼 없이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물론 비뚤어진 교육관과 욕심으로 아이들을 부모의 그 사유물처럼 여기는, 그리고 또 그러한 학대를 방치하는 것은 분명 아동학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마음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7세 고시 현상을 이 과거의 학대 개념으로만 규정하기에는 또 그 부모들의 마음을 너무 쉽게 그런 식으로 단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현상이 지나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이러한 선택을 한 부모들의 고민과 불안은 과연 아무 의미 없을까 하는 생각이죠. 정말 그저 자식 자랑과 과시욕, 돈 자랑을 위한 수단으로 아이를 그러한 7세 고시라는 그 냉혹한 현실로 내모는 것일까요? 저는 자기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소위 엘리트주의자들의 태도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결정을 경솔하다고 판단하고 폄하할 때가 많죠. 정작 그런 태도에서는 어떤 이 대화도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7세 고시의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은 이 부자이든 그렇지 않든 결국 깊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극심한 불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서울 근처에 있는 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도시에서 이 중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니? 너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 아이가 대답을 했는데요. 부모님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이곳에서, 이 마을에서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군요. 개천에 사는 아이는 위를 바라보며 올라갈 희망을 품지만 이 개천을 벗어난 아이는요, 다시 그곳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올라가고자 하는 두려움보다 떨어지는 두려움이 더 클 수 있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현상 유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한다는, 지금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한다는 아주 강력한 불안으로 대물림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7세 고시 현상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와 아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이 가족 공동체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의 강요와 선택이라기보단 가족이라는 그 유기적인 공동체가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이 가족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지역, 특정 공동체를 마녀 사냥하듯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이 문제의 해결책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이런 엘리트들의 목소리가 결국 진정한 해결책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판은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지적인 자기 만족일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현실적인 어떤 헌신과 희생은 없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는 이미 이러한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의 몰락 아닐까요? 헌신 없는 비판과 말뿐인 거죠. 요즘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도 아니죠. 몇 달 전인데 지금도 넷플릭스에서는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보고 있는데요. 지난 3월 7일 공개된 16부작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는데요. 박보검, 아이유, 문소리 같은 그런 배우들이 여기에 출연하고 있죠. 그래서 개봉하기 이전부터 흥행이 이미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 배우들에 대한 특정 제가 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꼭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제 주변 분들이 하나둘씩 이 드라마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비영어권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침내 봤는데요. 그런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저에게 스며들어 왔습니다. 과거의 향기랄까요? 그 익숙함은 바로 이 드라마를 연출한 김원석 PD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그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2014년에 만들어진 미생, 그리고 2018년에 만들어진 나의 아저씨를 연출한 감독이었습니다. 이 나의 아저씨를 보았을 때 제가 그때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의 아저씨는 내 눈물샘을 자극하는 유일한 드라마다. 배우들의 연기는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실제 같은 느낌을 주고 슬픔을 일상이라는 그릇 안에 자연스럽게 담아낸다. 마치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적당히 잘 삶아진 라면처럼. 아이유, 그러니까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는 배우와 더불어 국민 아저씨가 될지도 모를 내 또래의 배우 이성균.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이제 아저씨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아저씨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도 생긴다. 아저씨라는 말은 공동체적인 언어다. 마을 안에서 친척은 아니어도 남도 아닌, 의지할 수 있으면서도 책임감이 요구되는 존재. 도시화된 사회 속에서도 아직 마을의 아저씨를 떠올릴 수 있는 세대가 아마 우리 40대일 것이다. 골목마다 아저씨가 있었고 이들은 가끔 무서운 형들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했으며 가게에서 사탕을 사주었던 다정한 존재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마을이 해체되면서 이런 아저씨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아저씨를 경계하고 피해야 할 존재로 배우고 있다. 개인이 강화되고 무서운 아저씨들이 등장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드라마는 전통적이면서도 친절하고 윤리적 책임감을 진 아저씨의 모습을 되살린다. 그것이 우리의 잊혀져가는 공동체와 그 안의 향수, 윤리를 소환하기에 마음이 짠하다.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아저씨라고 불리지 않았을까? 예수 아저씨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그들에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말로 아저씨라 부르며 다가오는 아이들, 예수 아저씨는 아이들의 친구였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오래전에 이 드라마를 보고 썼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제목만 듣고 사기꾼 이야기인 줄 오해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속았다는 말이잖아요. 아마 저만 그럴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말은 제주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담긴 정서가 새삼 제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데요. 문학 소녀였던 예순이, 그리고 개인의 성경을 꿈꾸면서 청춘의 이상을 기꺼이 희생한 부모님들, 그분들을 향한 우리 세대의 늦은 감사 인사가 이 제목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니 나의 아저씨 속 아저씨가 이 작품에서는요, 아줌마로 다시 재탄생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난 엄마를 대신해서 어린 애순이의 곁을 지켜주는 해녀 아줌마들, 죽은 아버지의 가족에게도 새아버지의 가족에게도 딱히 마음 둘 곳이 없었던 애순이지만 바닷물에 젖은 손으로 등을 토닥여주고 바람을 막아서서 감싸 안아주던 동네 해녀 아줌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혼하고 멀리 떠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순이 소식은 들었나? 라고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 아이를 챙겼죠. 어쩌면 예순이는 부모를 잃었지만 바닷속을 누비던 해녀 아줌마 공동체가 부모보다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드라마는 끝났죠. 이 드라마는 끝났지만 앞으로 이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 아줌마들이 나타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드라마가 드라마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의 삶 가운데서 아줌마들의 공동체가, 그래서 든든한 아줌마들의 공동체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문득 우리 교회에는 그런 아저씨, 아줌마들이 있는지 좀 물어보게 되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대부, 대모를 둔다고 하죠. 말 그대로 아빠를 대신하는 분, 엄마를 대신하는 분이란 뜻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는요, 이 제도를 유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성공회와 루터교는 여전히 대부, godfathers, godparents 제도를 지키고 있지만 이 장로교와 침례교를 비롯한 개혁파 교단들은 이것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제도를 성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부모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역할을 특정한 몇 사람이 맡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아저씨와 아줌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순이와 또 나의 아저씨 속 주인공인 지안이를 외롭게 두지 않고 보듬어 주는 것. 이 각자 도생이 미덕과 윤리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등불과 소금,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공동체라면 개천으로 떨어지는 악몽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피난처로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